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아니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대속죄일 날 그 단 하루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금식의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금식이 한 번이 이루어졌던 대속죄일에 이루어졌던 금식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몇 번을 금식하게 되어집니까? 1년에 4번을 그래서 4번을 금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1년에 4번 금식하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그죠? 금식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날에 그죠? 금식하는 날에 제자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금식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하호호 그리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이게 뭐고 그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한 날 호호 그리고 하하 그리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자, 금식은 횟수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의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취지가 중요한 거예요. 금식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의 취지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이 뭘 하는 것인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금식은 안식일과 연관이 깊습니다. 안식일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안식교가 떠오르죠. 안식교가 떠오르죠. 안식교는 지금도 뭘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성경대로 왜 안 사노?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 안식일이 언제냐? 주일이 아니지 않냐? 토요일이지 않느냐?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키지 않는 너희가 무슨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가짜 성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로마 이전의 모든 문물은 어디로 흘러갔어요? 로마 이전의 모든 문물은 어디로 흘러갔어요? 바다로 흘러갔어요? 로마 이전의 모든 문물은 로마에게로 흘러갔고, 로마 이후의 모든 문물은 어디서 흘러온 거예요? 로마에게서 흘러왔다. 이 이야기 압니까? 알아요? 모릅니까? 아시죠? 아시는데 여러분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죠. 좀 놀라게 해주려고. 그죠? 로마의 문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로마 이전의 모든 문물은 뭡니까? 로마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이후의 세대는 로마로부터 만들어져 있는 문물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진다. 로마 이전의 모든 문물은 로마에게로, 로마 이후는 모든 문물은 로마로부터 재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역사는 뭡니까? 예수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뭡니까? 모든 그저 구약의 언약과 율법은 예수로부터 그저 정의가 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어디로 옮긴 거예요? 바로 예수 중심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편성이 된 거예요. 재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도 이 주일에 그죠? 이 주일이 중심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예요? 안식일에서 그죠? 토요일에서 주일로 변경하여 제자들이 뭘해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로 지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는 아직까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재편되어져야 되는 예수 중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식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그들이 양을 잡아와야죠. 양을 잡아왔고 그저 제사장 그저 잡아온 사람이 양을 죽이고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제단에 뿌려야 되죠. 그래서 율법 안에는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첫 번째 법이 뭡니까? 첫 번째 율법 안에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첫 번째 법이 뭡니까? 의식법. 그죠? 두 번째 법이 뭐가 있어요? 도덕법. 그죠? 의식법이라는 게 뭘 말하냐? 의식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뭘 한 거예요? 의식과 절차가 있어요.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의식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법이라는 것은 그 율법 아래 있죠.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죠? 윤리법이 있고 그죠? 윤리 도덕적인 법이 있고 그죠?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죠? 이 의식법은 빼버려요. 굳이 의식법은 지킬 필요 없다. 이 도덕법과 사회법만 쫓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이 의식법은 율법이 아니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의식법, 도덕법, 사회법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죠? 이 두 가지만 지키고 이것은 제해도 된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 제해되느냐? 그래서 그들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금식이라는 것은 일맥상통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식은 무슨 의미, 취지가 무엇에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금식은 뭐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안식, 그죠?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한 주간, 그죠? 한 주간 하는 모든 일에서부터 멈추는 날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일을 멈춘다는 거예요.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죠? 일을 왜 멈춥니까? 그죠? 우리는 이때까지 안식일을 지키면서 일을 멈췄어요. 그래서 주일날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금기시 여깁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만 예수 믿을 때 당시에 밖에 나가서 뭘 하지도 않았어요? 음식을 사 먹지도 않았잖아요. 음식을 사 먹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때 예수 믿을 때는 음식 사 먹는 건 큰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였어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을 멈추는 것은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을 멈추기는 했지만 이 일을 왜 멈추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을 왜 멈춰요? 왜 일을 멈추죠? 왜 일을 멈춥니까? 네, 주의를 거룩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일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온갖 변수가 생기잖아요. 이런저런 변수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런 변수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와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상이 오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 사건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뭘 중단하는 거예요? 일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문제와 문제의식에서 나를 뭡니까?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안식의 의미예요. 안식일. 그런데 우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배당에 앉아서 뭘 하는 거예요? 내일 누굴 만나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일과 문제와 문제의식에 빠져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것에 전전긍긍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련회 갔을 때에 제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필요라고 느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뭐예요? 미리 너희가 뭘 필요하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다스림과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 되어지면 어떤 걸 느끼는 거예요? 나는 소경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눈을 뜨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때문에 뭘 가지는 거예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의식 속에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안들을 내어놓는 거예요. 대책안을 내어놔도 뭡니까? 별 수 없잖아요. 별 수 없잖아요. 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문제의식 속에서 멘붕에 빠져갖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의 대책을 가지고 있지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내가 문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책안을 내어놓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그 밑에 흐르는 물 흐름은 그저 쫄쫄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커다란 강이 흘러가듯이 쫙 흘러갑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어둠도, 어떤 방해 요소도 그 물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역사하시는데, 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면, 하나님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일을 하셨군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뭡니까? 나는, 그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차라리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하도록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일을 멈추게 합니까? 우리는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죠?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이 일에 통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와 문제의식에서 완전히 함몰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쳐다봐라. 그러면 이 세계를 누가 먹이는지, 누가 입히는지 공중의 새를 보라. 창고도 없고 곡간도 없지만도 하나님께서 이 날짐승을 먹이지 않느냐. 그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나니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이걸 뭡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문제와 문제의식에 함몰되어져 있는 나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죠? 안식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를 그죠? 더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금식이에요. 금식. 자, 안식일보다도 안식의 의미를 더 강화하는 게 뭐라고요? 금식입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우리로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안식일이라면 금식이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금식은 육체가 먹고 마시고 살고 뭐가 간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존재의 문제에 대한, 생명에 대한 것을 그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안식일을 통해서 일에 대한 문제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가정에 어떻게 살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와 문제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나에게 그 문제를 멈추는 게 뭡니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금식인데 사람들은 이 금식을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금식은 그죠? 안식일은 일로부터 또 내 자신으로부터 뭘 하는 거예요? 문제와 문제의식으로부터 나를 자유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보내는 것이 금식과 안식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보낸다고요? 하나님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금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원하는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땅으로, 그죠?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것들을 더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의 취지가 얼마나 바뀌어버렸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금식이었어요.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물을 퍼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갖고 이렇게 젓는 거 있잖아요. 그림이 좀 그렇나? 이렇게 펌퍼질해가 우물에 이런 게 항상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죠. 이렇게 물 퍼올리는 거 있었죠. 그때 그냥 퍼올리면 물이 나와야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뭘 넣어야 되죠?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요. 그 물을 무슨 물이라 하죠? 마중물이라 해요. 이 마중을 그저 조금 넣어요. 그리고 나서 물을 저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낸다는 건 우리가 보내면 얼만큼 보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보낸다는 건 우리가 보내면 얼만큼 보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내는 것을 마중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 어려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 상황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보내는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중물로 여기시고 물을 콸콸 쏟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뭘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그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지 말고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주무시는 분 아니잖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나, 여기는 뭐예요? 문제. 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생겼으면 나의 위치는 어디로 가요? 문제로 바로 달려가요. 바로 달려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리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저 반비례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하나님의 50% 의식을 합니다. 여기는 뭡니까? 70%, 그죠? 어째 보면은 30%, 20%, 여기는 제로. 여기는 뭡니까?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100% 인식을 하게 되지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그 문제에 마음이 달려가 버리면
입국에 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 의식하죠? 30%밖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문제라는 놈도 그냥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 영향력이에요. 파워예요. 자, 내가 여기에 있다가 이리로 옮기게 되어지면 문제에 그 장악되어지는 영향력은 50%에서 몇 프로 늘어나는 거예요? 70%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내가 함몰될 그 영향 속에 더 깊이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멈추는 거예요. 100% 완전히 장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참 인기 있는 드라마 뭐죠? 제가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돌아온 소문이 2 안 봅니까? 소문이 안 봐요? 경이로운 소문인가? 아, 경이로운 소문이네, 그죠? 자, 경이로운 소문이, 그죠? 귀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장악되어지는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로, 미움으로, 절망으로 그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뭡니까? 귀신이 그 사람 인격체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볼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로 다가갈 때에 이 문제로 역사하는 세상의 영들의 영향력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 속에 계속 빠져들다가 결국은 여러분의 그죠? 인격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냅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면 50%에서 70%, 80%, 90%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장악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병자들이 중풍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서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제사함이 선포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요, 제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에게 완전히 매여 살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웃고 울고요, 환경 때문에 웃고 울고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있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생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려고 생각도 해보지 않는 거예요. 손만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전 힘이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 손만 내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득석 잡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늪에서 쑥 끌어내시는 거예요. 손 내밀 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뭘 한 거예요? 다윗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늘 하나님께로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위와 후궁을 다 빼앗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왕위의 자리를 누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삶을 멈추는 겁니다. 삶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시작 않았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이미 시작하였더라면 그 사업을 멈추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에 대한 의식이 들 때까지 사업에 사로잡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그죠? 이사야 55장 6절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식일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멈추는 이 금식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4절 우리 함께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긴 때는 우리는 언제로 볼 수 있습니까? 이 신랑이 누구죠? 언제 빼앗기죠? 제자들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금식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에 오나니 그때 너희가 뭘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은 그죠? 뭘 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이때는 언제냐? 바로 우리가 금식할 때예요. 언제? 내가 삶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돈 문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의식되지 아니할 그때가 여러분이 뭘 할 때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내 사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아니할 그때가 뭐 할 때고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금식은 뭘 하는 거예요?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묶여있는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먹고 사는 돈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어지면 흉악한 그 결박이 풀어집니다. 풀어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올리지 마세요. 금식하여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죠?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곳에는 굳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 거예요. 내 삶이 고단해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내 원수들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말미암아 가슴이 답답해질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더 커 보이고 사람만 더 커 보여요. 그때 여러분은 뭘 하시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 때인 거예요. 그때는 뭘 하라고요? 금식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문제 많은 세상에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붙들고 일평생 살아왔지 한 번도 문제를 넘어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일을 멈춰라, 금식하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이때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보내기 위해 마치 생명을 내어놓고 금식하는 아버지, 신랑을 빼앗긴 그 심령으로 아버지 금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서 흉하게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들, 아버지, 이것이 문제와 문제의식 속에 함몰되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 오늘도 살아계시며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이러한 강박관념들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얼마나 많은 원수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적들을 만들어내는지 하루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신랑을 빼앗길 때에 너희는 금식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의식되어질 때까지 내 가정에, 아버지, 이 나라에, 이 민족에, 내 자녀에, 우리의 사업장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권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까지 너희는 금식하라. 그 문제를 끊어버려라. 아버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서 간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금식할 때입니다. 신랑을 뺏겨버린 이 심령, 아버지의 문제로 달려가는 이 마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역사,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 감사를 회복하는 역사,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의식으로 다가와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아버지,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어놓지만 아무 소용없는 대책이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대책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신랑을 빼앗길 때에 온통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의 어둠의 역사가 위에서 주관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아버지, 쉽게 무너집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때문에 발짝발짝 뛰는 냄비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손을 내밀 때 우리 하나님 손을 잡아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